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요새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짐으로 띠를 띄우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심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계산기를 버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신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이냐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죠.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평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요 자기가 서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맡겼죠.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 찬양,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기도문,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생명만큼, 아니 그보다 더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 저희가 이 아들을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아들을 양육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을 서원 기도한 그대로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라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걔 대학교가 당진에 있어요. 당진에 있어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기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짐을 싸가지고 이게 그 당진에 있는 기숙사에 태워주고 가는데 왠지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그 아들을 왠지 버리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놓고서 그 아들을 기숙사에 데려놓고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밥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애를 놓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를 옆에 있는 아내를 슬쩍 봤더니 울고 있네.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눈물을 보면서 울먹이면서 왜 울어? 왜 울어?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희 집 애가 넷이 있거든요. 그 식탁에 둘러앉으면 6명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자리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또 울면서 또 밥 먹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의 정서가 거의 일반적인 정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들을 그냥 서원 기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전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저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괴로움과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나가 정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래, 한나의 생각,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죠? 지금 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온 그런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였습니까? 예? 하루하루 눈물 없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눈물 닦아주고 괴로움을 다 슬픔을 즐거움을 바꿔줬던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지금 사무엘에게 제사장에게 맡겼죠. 그렇다면은 다시 자기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분이냐, 또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이냐로부터 온갖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어서 그 고난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면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랬었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구원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덕호덕 맡기고 돌아오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졌을 땐 아기예요. 졌을 때다는 것은 거의 한 살 정도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살짜리면은 이뻐도 정말 이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없어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가 이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쁜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겼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냥 굶고 고통과 고난과 뭐 온갖 그냥 아픔을 당해도 내가 껴갖고 살고 있어야지. 내 곁에 두고서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도 살지. 내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거는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머릿속에요. 성능이 정말 좋은 계산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한 사람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매일같이 두들겨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계산기가 내 머릿속에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계산기를 매일 두들기는 사람들은 답이 딱 나오죠. 그렇죠? 다 계산기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만큼만 합니다. 그것만큼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만큼만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만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성능 좋은 계산기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내 인생의 답을 누가 갖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갖고 있다고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기를 어찌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계산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없는 분 없어요. 정말 뛰어나요. 성능이 좋아요. 계산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계산기 이제 그만 두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계시다고 내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말씀들이 내 삶의 진리이고 생명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데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머릿속에 이 계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있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핸드폰에다가 온갖 정보를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의존합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의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에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믿으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답을 갖고 계시오니 주여 그 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에요. 아무리 세상 나가세요. 답 찾아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네? 어떤 무엇인가 의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답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답이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 문제나 그 걱정이나 두려움 속에 묶이지가 않아요. 묶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묶이잖아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말하도록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바닥바닥 그냥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없어요. 아니 1장에 보시면은 한나의 남편이 울고 있는 한나한테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많이 울고 있니? 너한테 위로가 되길 주길 바란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의지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나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이 와서 친근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하죠?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가 갖고 있는 걱정, 두려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랬더니 엘가나 그 남편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나가요, 남편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남편이 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알았던 것이에요. 남편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주여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심어렸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 있어서 날마다 계산기 두들깁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계산기를 날마다 두들깁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찾고자 찾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 되던가요? 당장은 될 것이에요. 당장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다 받아보셨잖아요. 내가 문제를 갖고 새벽에 40일 작정 기도에 나가셔도 했고 때로는 헌금을 어마어마한 큰 돈을 헌금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들에게 답이 되던가요? 저는 여러분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게 답이 안 되더군요. 순간에 문제 해결점이 된 것 같이 보였어요. 순간에 짧은 기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해가 나질 않아요. 그 문제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라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답을 얻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믿음에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나가요 자신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던 것은요, 한나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나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은 한나가 마치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요 그 고난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적게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가운데 아마 교육도 많이 받으셨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그 아는 지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갖고 있는 문제는 알고는 있으나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알아. 나도 알아. 너무 아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이러지 않는가요? 네? 그럼 저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걱정 근심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떤 옆에 있던 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고 근심하신 분이 그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거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인 줄 저는 생각됩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은 분명히 나를 걱정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나도 알아. 여러분, 이 교만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들이 교만이라는 벽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안다는 그 교만 때문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이 교만 때문에 온전히 믿음을 기도드리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쓴맛을 줘요.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도록. 내 삶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올때 들어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꿈꾸는 소망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 목숨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 돈이 해결해 주던가요? 돈이 있으면 다 되던가요? 그러지 않던데요. 돈이 10억, 100억? 너무 큰가? 한 1,000만 원? 우리 수준에 좀 맞춰서 한 1,000만 원? 이 정도만 있으면은 내 지갑 속에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던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돈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삶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만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 도구 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그 돈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고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 그 돈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준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겉돌아요. 그게 우리가 능히 다 알고 있는 그런 간증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의 한나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을 내게 맡기란 것이에요. 너의 삶을 내게 맡기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난하게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믿고 내게 나오고 내한테 맡기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허전함들, 비어있는 것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원통함과 분노들, 좌절과 낙심과 절망들, 이것을 내가 새 생명으로 바꿔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좀 살짝 틈을 열어주세요. 마귀가 못 들어올 정도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너무 내가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기다 보니까요,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이룰 거라고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내 삶의 틈을 하나님께 들어오실 수 있도록 틈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이것만큼만 해요. 우리 생각만큼만. 우리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기를 버리면요, 하나님 정도까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죠.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넘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수원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에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이름 믿으세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오만하지 않냐고 오늘 주님의 의지하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수로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준비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됨이 우리 모든 기쁨이야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사 복음을 마땅히 들을 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주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살리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나는 없는 자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으로 갈 때 등등해서 이르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이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아멘. 수양도 더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나 오늘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여 생명이여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